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배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나를 살리는 근원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보답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오면 전도로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가 승리하다 보면 전도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가장 먼저 예배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나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진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한계가 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응답과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입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응답받은 이후에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과 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사실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는데,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 왕후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엘리야를 24시간 이내에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충만했던 이세벨은 귀신의 세력이 파괴당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분노한 거예요. 이런 이세벨의 경고에 두려움이 찾아온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다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까지 오게 됐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함으로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였는데, 현실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런 형편에, 그리고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가 이렇게 힘 빠졌지만 굶주렸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내줬습니다. 예전에 대학 사역하는데 우리 경기지부 학생 대표가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저한테
뭐 하기 싫다, 뭐 힘들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밥은 먹었니? 그랬더니 며칠 굶었어요. 그래요. 밥부터 먹고 다시 얘기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떡과 물부터 일단 먹인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피곤한 몸과 또 죽음의 위기 등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과 떡을 제공해 주시며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현실에 세상도 또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힘은 고난보다 더 크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이제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사명을 해야 될 전도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의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도망온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아합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엘리야였는데 지금은 이세벨을 두려워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도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영적 상태였고 또 지치고 한계를 만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엘리야가 잘한 거 한 가지는 뭐냐? 그 호렙산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아니면 되게 아프거나 한계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울함이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다시 주의 일을 하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중요한 미션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선지자 엘리야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고 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긴 이 7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훗날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 제자들, 또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도단성 운동을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가족을 구원하고 또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중요한 미래를 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이나 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영적인 힘을 주시며 중요한 미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또는 내 지금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또는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낙심할 만큼 불신앙할 만큼 연약한 내 모습,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되는 게 바로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는 중요한 일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고 한계를 맞이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표냐?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보는 내 모습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자냐? 나는 아주 소중한 구원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느껴질 때에, 나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진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자들이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을 대하기가 죄송스러웠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 이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데 기쁨은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쁨은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때문인데 바로 여러분이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집에서 하율이가 삐져가지고 저한테 막 화내고 그랬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시험 든 적이 없었어요. 막 너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딸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소중한 구원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려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나는 아주 소중한 구원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자냐? 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정치인보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직분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이며 또 교회 밖에서는 전도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직분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며 세우는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밖의 현장에서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참 제사장의 대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는 참 선지자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직분자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중요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인 충성을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자로 부름받은 자가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가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고 햇빛에 검게 그을린 꾸미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왕궁의 최고의 미인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자기의 이런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일하면서 시커먼 얼굴이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솔로몬은 그러한 그녀에게 나타나서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부끄럽다고 여겼던 외모도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한 솔로몬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죄가 많고 더럽게 보이고 또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술람미 여인을 보듯이 하나님께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이 보는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힘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더 큰 사명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미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아주 중요한 직분자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혼자 있을 때도 이게 나다. 세상 나아가도 이게 나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호렙산의 능력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이전보다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엘리야는 이전보다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완전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탈진해가지고 다 포기한다고 이제 그만 천국으로 데려달라고 했던 엘리야였는데 갈멜산 때보다 더욱 능력 있는 전도제자가 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전보다 더욱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이제 사명이 이제 옛날만치 않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선 영적인 힘부터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미션을 줬습니다. 갈멜산 때보다 더 중요한 미션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도운동의 배경이 될 강대국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과 이전까지 악한 왕만 계속됐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언약 가진 왕을 세우는 것과 전도운동에 앞장설 젊은 전도제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만 남고 모두가 우상에 빠진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으라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응답을 받았지만 호렙산에서는 많은 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전도운동의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해서 엘리야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듯이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응답이 실현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은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응답을 받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거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소중한 자로, 또 아주 중요한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수정교회 VIP잖아요.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교회에서 최고로 누리는 자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 그때는 앞장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응답 25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VIP입니다. 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소중한 구원받은 자로, 또 중요한 직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 기준 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내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얻게 하시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